이번 주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사와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결국은요, 복음과 종교의 어떤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어제 말씀을 본부 토요 강단 말씀을 받고 이제 몇 분과 함께 이제 포럼 잠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계신 그곳 조직 안에 한 8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80여 명의 사람들을 본인이 회장으로 계실 때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동기와 욕심 없이 이 조직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이끌어 왔는데 이 회장직을 다른 분들에게 이제 넘어갔나 봐요. 근데 다른 분이 회장직을 맡고 이 조직에 뭔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애가 타셨나 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부끄러운 지난날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익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떤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만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래 왔었던 걸 고백했거든요. 제 안에 아직 바뀔 거 많은 거 아는데 제가 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죠. 물론 내 안에 있는 걸 다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 안에서는 또 나의 중심 안에서는 나의 어떠한 유익 때문에 나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고 교회를 위한 거였고 와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거였는데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을 했다라면 그게 종교였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하나님이 많이 아프게 하셨다. 그 얘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특별하게 뭘 해서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라는 거는 내가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반대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에게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루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걸 보고 똑바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 그게 임한 게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악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요. 자꾸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계속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꾸 집 나가는 이 와이프를 두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선지자의 와이프가요. 자꾸 집 나가는 겁니다. 집 나가면은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으면은 또 집 나가고 집 나가면은 또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호세아에게 무엇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깊은 본성이다. 본질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봐야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아니면은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틀린 걸 보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원죄라는 거죠. 원죄.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사탄의 이 12가지 멸망 시스템 속에서 빠져 있는 우리. 이것이 결국 사탄의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정신병이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삶까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한 길이 아니죠. 오직이 아니죠. 이번 주에 그냥 이렇게 우리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면 자꾸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어떠한 목사가요. 목사라고 왜 목사라 그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유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뭘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비판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딱 그분의 말투가 이래요. 유광수 목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서요, 딱 말투가 제 말투하고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냐? 맞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뭘 얘기하냐면 그 죄라는 개념이 이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죄라는 거는 결국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보다 훨씬 연배신 분한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제 스승한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목사라고 얘기 들어야죠. 이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죄는 계속 짓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죄 짓는 데마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냐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진 조상의 죄, 자범죄까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고 다음에 또 안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걸 굳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서 피 흘리셔야 되겠냔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 목사는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을 과연 이 목사는 이해를 할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 댓글이 조금 달렸는데요. 댓글에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은 좀 과했고 몇 개 정도가요. 어떤 글이 댓글이 달렸냐면 어떤 사람은 댓글을 그래 달아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락방 단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지금 빠져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분별, 뭐 각자의 가진 기준이 있으니까 분별은 되겠죠. 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든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댓글 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타까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면 오직 그리스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될 겁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라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실 분들은 그냥 기성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다락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 전달하고자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저는 뭐 나쁘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그게 불과 몇 개월 전 영상이던데 참 사람을 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힘들다라는 게 시달리겠다 이 말이 아니고 과연 유 목사님은 언제까지 저런 얘기를 들으실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람 말 듣고 욕먹고 비난받고 정죄받으시면서까지 저렇게 하시는 참 좀 좀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두 번째가 바로 이 상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경험을 하거나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 안에 남기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상처로 우리에게 붙들려 있다라면 그게 내 평생에 이게 나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암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암송아지의 피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말씀 안 드려도 금방 떠올려지고 연관되어지는 절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난날에 경험했던 것, 심지어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발판이 될 것이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요 좋게 그 일과 그 사건을 보고 싶어도요 사실은 그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 그 모든 것을 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살아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이전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평생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라면 그거는요 모두 발판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그곳에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비추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 이 파수꾼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걸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망대라는 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플랫폼. 이 망대를 통하여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를 살린 나를 살린 그 은혜가 모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걸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안테나. 그래서 파수꾼은 이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 말씀 주실 때도 가정에 밥 먹으러 가지 마라. 가정에 가더라도 밥 먹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파수꾼으로 가라. 학교도 그냥 가지 마라. 파수꾼으로 가라.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아직도 도움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놓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 노바디입니다. 나싱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의 배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7대 여정이에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우리는 대부분 그들이 응답 받은 것만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지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잘 준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회복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걸,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 회복이죠. 정체성 회복. 자, 우리는 잃어버린 나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가 뭡니까? 여기에서 살았는 게 잃어버린 나를 살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육신, 성공. 이걸로요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 안에서 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메시지를 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거기서 공중 권세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 물론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신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죠. 다르다라는 게 더 크고 더 풍성함이죠. 분명히 그 차이는 있지만 그냥 성경적인 원론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라는 건 결국 이거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결국은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나로 계속 살면 여기에서 나와진 각인, 뿌리, 이 체질화되어진 것이 열매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하냐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한 것 안에서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시간표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요 자꾸 이강인이 돼 있다 보니까요 다른 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 노예라는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나오잖아요.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나와진 각인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오이라도 먹었다. 참외라도 먹었다. 부추라도 먹었다. 지금 이게 뭐냐? 그래도 애굽에는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이라도 있었다. 그럴 땅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묻혀야 되냐? 똑똑한 거죠. 현실을 잘 본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와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게 달랐어요.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육신의 죄 가지고 요한일서 8절을 얘기하는 그 목사나 영적인 걸 못 보고 홍해 앞에서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연 무슨 차이겠냐? 우리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그건 저는 나쁘다고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은 점검을 해야 되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이 점검은 해야 되잖아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난 그런 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잃어버린 나를 회복했다라면, 진정한 나를 회복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가는 길은 이 근본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결국 이 길 속에 있으면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 속에 있으면 이걸 회복했다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야 될 나의 길이 있잖아요. 나의 길.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의 절대 언약,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그 길 따라 가다가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 따라가다가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자는 못 갑니다. 그럴 수준과 자격 안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분별이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저는 그거 뭐라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어떤 열매 따라갑니까? 아니면 뭔가 생기니까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라 이 뒤에 뭐가 올지 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서 있을지 안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서 있다가 뭐 언제 죽을지 저는 모릅니다. 죽을 때 뭐 차에 치여서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따라가겠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복음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데 그러고 그 그런데 때문에요. 사실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가 왜 붙습니까? 그런데가 여기서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험한 길 갑니다. 근데 주신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죽여야 될 것 같으면 죽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사진을 올렸냐면, 너무 힘들어서 거제 조선소에 취직했다고 옛날에 내가 입던 옷과 하이바를 쓰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저에게는 또 남다르잖아요, 그게.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요, 저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왔다가 교회 사임하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는요, 한 달 만에 자기 평생에 최고의 불신앙을 했다고 하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요, 목사님이 이제 올라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뭘 봐서? 아닙니다. 저 수준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뭐 영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입 닫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7일 동안 6일 동안 돌되 입 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본 거라 할지라도 그걸로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정말 입 닫고 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때 소리 질러라. 원네스의 축복 속에요 나타나는 역사예요. 메시지가 긴 이유는 잔소리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면 뭐 내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길의 끝은 237과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시작의 끝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입니까? 열방. 어디입니까? 만민. 모든 족속. 어디입니까? 땅끝.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끝은 알고 가야 되죠. 그 번지수는 몰라도
그 끝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했더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저를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그래서 정말 복음 전달하기 힘든 그런 나라 지역 가서 저는 내 뼈를 묻고 싶다 그랬더니요. 이거를 절대 언약으로 붙들고 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거기로 나를 보내려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선조 때부터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사실 맞아도 맞는 거 아닐 겁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이 광야길 가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죠? 뭐만 막히면 안 된대. 홍해가 막고 있으면 여기서 죽는다 그러고. 먹을 거 조금 없으면 이제 그 먹을 거 없다고 죽는다 그러고. 목마르면 목말라서 죽고. 낮에는 해가 있어서 죽고. 밤에는 해가 없어서 죽고. 다 죽을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보면서도 뭐라 했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근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유목사님 표현대로 뭔 메뚜기가 이만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웃기죠. 이거 얘기한 목사 하니까요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 이거 얘기하니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뒤졌다. 저 모세 저것 때문에. 그게요 여기서 나와지는요 각인이에요. 언제까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다르게 들릴라. 유목사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얘기하잖아요. 애굽 탓이냔 말이에요. 블레셋 탓입니까? 아수르 탓이에요? 아람 탓이에요? 로마 탓입니까? 그게 불신자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 탓 저것 탓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망대를 세워서 플랫폼 앞에서 말씀드렸죠. 워치타워, 안테나. 결국 이것을 세워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시고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붙드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걸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들었다라면 그 언약이 실제 나의 응답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이 빠지면 안 돼요. 기도의 비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다가는 또 쪼갈라질 거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좀 제한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만큼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이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오직이 좀 되어졌다라면 선택된 집중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유일성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는 걸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를 보면서 내가 진짜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 말고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업, 지역과 전 세계를 보면서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말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가 보인다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한된 집중. 그러면 선택된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연히 부르신 거 아니고 어쩌다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것도 영세전 창세 전부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요? 선택된 집중.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따라한다 이거 아닙니다.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걸로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네 거 내 거 따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다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어폰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단순히 그냥 이어폰이 귀에 이렇게 꼽혔으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모든 소리는 결국 진동이잖아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진동을 감지를 하고 이 자체 기계 내에서 그 진동을 없애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진동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진동 때문에 소리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이 집중을 할 때는 좀 그래야 돼요. 노이즈 무슨 뜻이죠? 잡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좀요 캔슬링 해야 돼. 안 듣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는 좀 캔슬링 해야 돼.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제한적 선택적 집중에 그 시간표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창조의 응답이죠. 재창조라는 거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게 재창조예요. 재창조라는 거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게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원네스 집중이라는 건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모자라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도 그 실수를 통해서도 잘못을 통해서도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게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럼 막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고요. 잘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해서 용서하시고 지속해서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니까 그 목사 했던 말이 하나 더 생각나네요. 뭐라 그러냐면 뭔가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랍니다. 뭐 복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유 목사님 제자라 하면은 부끄럽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한테 유광수 목사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러면 그 목사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드시고 성경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것이 전부가 아닌 이후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길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